아주 묵직한 찬양을 해주시네요. 우리 교회가 좀 밝고 가벼운 분위기인데 아마 찬양 인도자를 오래 하신 분이 그 찬양들이 좀 지겨워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찬양을 장르를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 항상 수고가 많고요. 우리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은 그저 앞에서 해주니까 따라하지만 막상 매주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카펠라는 자주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틀리건 말건 상관을 안 하시는데 당사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와 또 위로의 박수를 좀 줬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이경미 자매와 노문호 형제의 성찬 나눔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많이 극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한 금도 하고요. 또 비도 오고 요즘 울적한 소식도 있어서 아주 울적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울적해지고 나면 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번 세월호 참사는 기나긴 시간 동안 잊기 어려운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함, 또 이기심, 안일함, 부조리 등의 그 집합체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빚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단 한 사람의 잘못만을 지칭하기보다는 마치 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들을 받곤 하죠. 유족들의 가슴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도 당분간은 잊기 어려운 상처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쉽게 떠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되는 상황을 겪을 때에 느끼는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의학용어로는 외상을 이야기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아주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아주 장기간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한 그 상처,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에 모두는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고 부르는 병을 앓게 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 디스오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PTSD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 병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옛날에는 겁쟁이 내지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특히 이 증상이 발견된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포격을 막 받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병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겁쟁이라고 부르다가 용감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무작위로 그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이 병을 찾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약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죠. 그 사건 이후로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 우리도 기도는 했었지만 그만큼 슬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미국인들은 매우 슬퍼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한동안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하기를 이러한 그 어려움에서 극복되는 데는 약 20여 년의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참 무수한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라마에서 들리는 슬픈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마라는 도시는 벤자민 지파의 마을 가운데 위치한 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라마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 첩이 둘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얻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이 묻혀 있는 도시가 이 라마라고 그래요. 이 라마라는 도시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라헬의 자녀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마지막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의 지위로 계승이 되어서 12지파 중에 두 자리를 차지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인 라헬,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족이 에브라임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었다면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마의 슬픈 자식을 잃고 우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BC 722년 이 나라가 멸망할 때에 있었던 비극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이 기록을 하기 벌써 약 100몇십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비통한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유다도 이미 망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러한 우울한 시기에 이 예언이 있었던 것이었죠. 역사상 존재했던 왕국 중에 가장 잔인한 왕국으로 평가받는 왕국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왕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국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조였죠.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이 유다도 침략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을 괴롭혔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교회에서 구약 클래스를 주중에 하면서 잠시 소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피정복민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지를 절단하기도 했고 그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선전을 하며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동족의 땅을 점령했고 유다에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라헬의 울음소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도 아픔을 겪었거나 지금도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에서 잊지 못할 상처와 슬픈 경험들을 몇 가지씩은 다들 겪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장년부 아버님 어머님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 전쟁터에서 싸웠던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한 아버님과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고 했더니 6.25 전쟁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긴 세월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뭐라고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공포와 참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그러한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부모님, 자녀, 친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눈물로도 많이 기도했지만 세월호가 마치 아픔을 겪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내가 겪었던 아픈 일들, 내가 겪었던 상처, 불편한 마음들,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밑에서 끌어올랐던 것이죠. 그 학생들과 가족들도 슬픈 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또한 슬픈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 동생이 걱정됐어요. 한 3, 4년 전에 제가 해외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생인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일 때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지를 않았었어요.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이 또 저희 동생 부부가 겪었던 슬픔은 몇 년을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화장실 좀 주십시오. 평소 울 일이 없어서 이런 거 안 갖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상담해주고 믿음으로 때로는 치료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동생의 고통을, 부부의 고통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낸 사람에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돌아올 거예요? 제자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고 다양한 삶의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단계마다 새로운 장애가 나타나죠. 그리고 넘어갈 때마다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극복할 수 없는, 넘어가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동족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살육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고통당했던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제는 그 운명이 자기들 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은 정말 무게가 있고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15절 말씀에 기록한 그 자식 잃은 슬픔은 위로받을 곳이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눈물과 수고의 보람이 있어서 그 앞날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잘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무엇으로 그 감정적인, 물리적인 충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이나 그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슬픈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준 생명체로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과 그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위험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마음껏 슬퍼해야 됩니다. 함께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디디고 밟고 넘어서서 미래 희망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의 지시였습니다. 아들을 죽여라. 마태복음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자식 가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바로 그와 같은 슬픔이죠. 저는 십몇 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두려워졌어요.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그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저희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제가 가고 우리 자녀들이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몇 년 뒤에 주중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들 수연이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봤더니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천사가 그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 아이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 그 바로의 죄, 그 헤롯의 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컸어요.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건도 그처럼 죄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원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타이타닉호가요 2200명의 승객을 태웠는데 700명만이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바다에 가라앉은 그 배를 볼 수가 없었으니 사람들은 빙산의 배가 찢어져서 침몰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해서 90년대 그 타이타닉호를 건져 올렸어요.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놀랐습니다. 빙산에 의해서 찢어진 구멍이 생각보다 작았던 거예요. 실제로 배가 침몰했던 원인은 빙산에 부딪혀서 선체가 찢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체의 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철골들과 외부의 그 철판들이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선주가 싸구려 철강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아마도 타이타닉호 말고도 다수의 배가 그처럼 설계 강도보다 약한 철판을 쓰고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만은 계속 이어졌고 타이타닉호에서 여지없이 그 약점을 드러내고 수천 명의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집트 왕의 이기심이나 헤롯 왕의 왕자에 대한 집착은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피해가 바로 여러 사람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지 않나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 그 대가가 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마 그와 같은 사건이 자기 시대에 바로 자기 자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타이타닉호 사건이나 93년도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과 같은 사건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우리 교회 형제 친구의 아들인가가 그 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는 사람이 누군가는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 이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건과 사고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대비한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느끼고 좌절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끔찍한 바로 왕의 포갑의 치하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남자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물에서 건져 올려져서 자신의 동족을 해한 바로 그 장본인인 바로 왕의 손에서 크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의 손에서 동족을 구하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탄생 때문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만큼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겼어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특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이루기 위해 그 선을 더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3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21절.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절망의 와중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탄식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에브라임이 다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거듭나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일까요? 슬픔이 지나가겠지만 무기력함과 불신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겠지만 그 탄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의 탄식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 편말을 세워서 만듭니다. 길에 표를 적어서 만듭니다. 마치 설날 추석날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길을 잃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 표시를 만드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뛰어넘어 미래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찬양도 못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연장됐다고 기뻐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라도 더, 1년이라도 더, 15년이면 대단한 축복이죠. 그렇죠? 하루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그런데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남은 여생을 자책하며 살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힘든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도록 평생을 헌신해서 백성을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피를 쏟으면서 구원하고자 헌신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휩싸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직도 전 슬퍼요. 앞으로도 좀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슬플 땐 같이 울지만 무기력함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 가운데 슬플 수 있다면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고도 슬플 때가 많습니다. 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와 우리가 더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간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지 않았으니 선을 베풉시다.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할 뿐더러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